6장에 읽었던 대로 백마를 타고 흰마를 탔는데 그 중에 탄자가 화를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고 또 이기겠다. 그러니까 19장에도 이제 백마 탄자가 있으니 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고 지기고는 뭐가 있는 거예요? 원수. 네,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도 있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자, 승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이 싸움이 없는 그냥 평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내가 화평을 주었다 그랬어요. 검을 주었다 그랬어요. 검을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싸우게 해가지고 여기 이긴 자들로 승의 왕권을 주고 그렇게 해서 왕국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싸움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싸움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가 있으므로 우리가 이제 아벨 때부터 쭉 싸우던 그 싸움이 끝을 맺는 이 사명자들이에요. 우리의 이제 싸움을 통해서 마지막 싸움이 끝이 나고 이 땅에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안식세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성서 원리라고 말입니다. 자, 인류는 타락하고 나서부터 그때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잘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 이날까지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원수가 이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도 이겼고 그 다음에 모든 순교자도 이긴 겁니다.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의를 위해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억울한 그 핏값을 갚아주는 것이 왕권이에요. 이날까지 수많은 순교 종들을 피 흘리게 하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은 왕국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어떻게 했어요? 악을 이겨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못 받고 죽이는데도 그 집에서 기도하면서 죽은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기독교 천년에는 우리 세대반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손장호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종들이 그 길을 간 거예요. 과거에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벨도 왜 죽은 거예요? 예배가 하나가 상달이 됐고 가인은 상달 안 됐어. 시기나고 질투나가지고 와서 어떻게 죽였다. 이게 아벨은 무엇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배 때문에 죽은 예배 때문에. 안 죽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순교자입니다. 아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싸움이 있게 했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싸움이 있음으로써 왕권을 가진 자격이 이루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 요시는 이기고 지고 없죠. 그럼 우리는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까? 져도 됩니까? 이겨야만 됩니다. 다른 것 우리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영적 싸움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그 승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늘에서 내려보내 주신 거예요. 예수만 믿는 것 가지고 우리가 못 이긴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는 역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일은 무엇을 구하든 다 준다고 했잖아요. 너희들이 성식 권능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3년 동안 따라다니던 베드로도 성식 권능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용기 있게 따라갔다가 300번이나 부인하고 말했잖아요. 다락방에서 불이 있다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정권 해방, 교권 해방 조금도 기억지가 않은 겁니다. 몇 때리머니 합당한 걸 여기고 말이죠. 주를 고생을 어떻게 돼요? 막 낙으로 알고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영광을 알고 말이죠. 우리 목사님도 기도했는데 여기도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예수님 세상 이겼다는 겁니다. 세상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능력받고 은혜받은 종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죽인데도 그냥 예수 천당,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수들이 핍박하고 해방을 했지만 시작된 복음은 세계를 결국 밝혔잖아요. 2000년 동안. 세계 제1의 종교. 지금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믿고 안 믿고 그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 다 전파가 된 거예요. 다 전파. 민족적으로. 개인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날까지 이 싸우게 해서 정말 의로운 싸움, 의의 싸움, 선한 싸움, 바로 싸우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왕권의 영광이 그러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왜 이렇게 세상에 갈수록 비극적인 현실이냐? 이건 현재 어떻게 되게? 세상 권세를 누가 잡아서 그래요? 악의 세력들이 권세를 잡아가지고 특히
특히 마지막 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 6째 머리 로마, 그 다음에 7째 머리 소련을 중에서 악에서 공산당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미 세워졌던 교회를 다 때려 부수고 하나님 종들을 다 죽이는데 야 총알이 아깝다. 돌로 때려 죽여라 말이야. 그냥 돌로 막 때려 죽이고 말이야. 성도 다 잡아가지고 3분의 1 끔끔해진 동시에 그걸로 끝이 아니고 지금 이 사상이 세계를 지금 하여간 더럽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벨론 세상이에요. 바벨론 세상. 그래서 동성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한데 요새는 어떻게 돼요? 당연한 어떤 세상이 된 것 같지 않아요. 서울 한복판에 있으면 난리를 치고 말이죠. 법으로도 그걸 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리가 이게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뜻이 그러니까 그 뜻을 배반하는 악한 세상이 되고 배도의 세상이에요. 배도의 세상. 하나님 노골적으로 없다고 그러고 이건 아주 심판과 가까운 거예요. 마귀 세력이 이제 마지막 어선자를 갖고 와가지고 극도로 바락바락합니다. 우리나라도 먼저 이렇게 지금 좌익 세력이 판을 친 것은 요즘 무너질 날에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오늘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싸움에 그러면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최후에 그러면 뭘 타야 된다고 말씀해서 오늘? 백마.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말이 내 말은 싸움을 상징하는 싸움. 그래서 첫째 이럴 때니까 백마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기고 또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무슨 말이 이겨요? 백마. 뒤에 싸움의 대상이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그 붉은 말은 뭐라 그랬죠? 공산주의. 또 검은 말은 자본주의. 저울 들고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청황색 말. 이거는 협상주의, 협상. 미혹의 미혹. 이거 걸려주는 말. 요거 이 세력하고 싸우고 승리할 때는 백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타야 돼요? 백마. 붉은 말 타도 안 되고 검은 말 타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청황색 말 타도 안 되고. 지금 이 세계 4대 백마에 지금 다 걸려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승리 이날까지도 백마가 이겨왔고 마지막 두 번째 이기는 역사도 이제 백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으로 불러드린 것은 이 백마 용사 만들라고 불러주신 분이에요. 그것도 백마가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겨가지고 1차 승리가 있고 몇 차 승리가 있어요? 2차 승리. 1차 승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승리해가지고 그 승리 역사에서 여기까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종들 통해서 세계 우상단지가 널리 퍼졌었는데 세계에 예수의 빛을 전해서 세계에 교회를 확장시켜 놓은 것이 1차 승리입니다. 이건 이것이 다시 무너진 거예요. 영적으로. 사도직은 그런 희망이 없어요. 지금 교회에. 아까 제가 예비 전에 설명을 했지만 구약 말기와 같이 구약 말기 유형적으로 교회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무너졌지만 마지막 인간종만의 영적인 이 흑암이 바벨론 세력이 세계로 덮어가지고 교회가 그 속에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교회가 세상 문화를 끌고 가야 되니까 교회 문화를 확장시켜야 되니까 교회에 세상 문화가 들어야 되니까 네?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싹 가나안 족속을 죽이라는 뭐예요? 이스라엘 문화로 그 가나안을 점령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 살려도 가나안 문화에 젖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해요. 교회를 세상에 세운 것은 빛이 돼가지고 다 어둠이란 말이에요. 교회 문화가 그 지역을 선도 그 나라를 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상에 교회까지 다 들어가요. 목사도 WCC하고 지금 여기 WCC 그 홈페이지 들어가 봐요. 이번에 발표를 했잖아요. 21대 총선의 국회의원은 빨리 동성애를 빨리 합법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소수자 차별과 소수자. 아무튼 그 적은 사람들 자 그게 그 뭡니까 장리하고 권할 얘기입니까? 아까 내가 그 내용을 그냥 한번 특강을 좀 하려고 내가 조금 살짝 봤어요. 약간 이론이 희한해. 아주 강경. 이 최종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이정훈 교수. 네. 그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님께 걸려들었어요. 예수님 건져냈어요.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뭡니까 하여간 노골적으로 아주 또 강교하게 없애려고 노력했던 거. 사실 그 사람이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큰 도로 지나가서 옛날은 지서스 러브스 유 했는데 이제 그걸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법 통과해서 그러놨다는 겁니다. 예수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결국 교회가 없어집니까? 여섯째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해도 심지어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같았고
통과해서 또 세상에 나와서 빛이 이루어졌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그 정권의 교권이 절대 못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 이날까지 2차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핍박에도 예수의 빛은 계속 비춰가지고 우리들에까지 빛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들한테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빛이 비추고 비춰가지고 말이야 1885년 우리나라에 선교 운영 삼아가지고 한 136년이가 됐네요. 지금 한두 사람이니까 또 전국 마을마다 다 교회를 세워놓고 말이죠. 이건 1차 승리인 거예요. 1차 승리.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따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미 이겨놨고 이제 두 번째 이기려고 하는 것이 계시록 6장이에요. 아멘. 자, 계시록은 동화만 책을 열어놓을 때부터 세상에 될 일을 보여준 것이 계시록이다. 그렇습니다. 이날까지는 복음이 간단하다니까. 십자가 부활 진리야. 바울이 나는 전하는 것이 무엇밖에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거 전하지 마라. 십자가. 사도들의 사명을 이어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에 쓰여진 종들이 귀한 종들이에요. 그래서 이날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바울의 길을 따라서 베드로의 길을 따라 순교를 하면서 복음 우리나라까지 전했습니다. 땅끝까지. 이것이 백마 1차 승리예요. 이제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백마 2차 승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마 군대가 나온다. 백마 군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룬 것은 이 군대, 백마 군대 일으키기 위한 공로가 이루어진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에도 백마 군대가 나온 거예요. 군대. 이날까지는 사실 혼자 다니면서 복음운동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에는 어떻게 단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시대는 낙시질은 여러 사람이 혼자 합니까? 낙시질. 세상 사람은 어부가 되라.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나와 있잖아요. 그물이야, 그물이. 이건 여러 사람이 그물을 두고 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온 세상에 3년만 동안에 순식간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그물로 표현하는데 이 역사를 할 종들이 바로 백마영사다. 백마영사. 은혜시대 이 종이 있거든요. 말세종이 있는데요. 그 역사가 다른 거예요. 사실. 그래서 너희는 성신군 받아가지고 땅까지 증인들 했고 그래서 권능을 받아서 또 요만큼 하고 또 죽고 요 사람 요만큼 하고 요만큼 했는데 마지막 때는 증인들에게 뭘 준다고 해서 권능이 아니라 권세를 줘가지고 순교를 하면서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원수를 아까도 해삼을 짓밟듯이 짓밟으면서 말이죠. 순식간에 3년 반이면 세계만 보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예언하는 거. 이날까지 기독교의 1차 승이 이루어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다, 죽었다, 부활했다, 승천했다, 성령이 왔다. 그건 과거예요, 미래예요. 이루어진 사건이요. 된 일이에요. 된 일을 증거해서 죽은 영 살렸고 말세우리는 된 일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 종된 자들이 마지막 새 일은 될 일이야. 될 일. 앞으로 첫째하고 오고 둘째하고 셋째하고 온다. 화화하고 오는데 이 3대화를 어떻게 피해야 셋이 간다. 어떻게 해야 다시 오신 제임이 줄 맞이한다. 될 일이야. 될 일. 여기는 그러면 사명이 뭐예요? 사도적인 사명이 아니라 무슨 사명이었어요? 선지적인 사명이다. 왜? 애원이에요. 그럼 왜 계시록 10장에 다시 예언이라고 했나? 다시 예언. 이미 선지자들과 사도가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시 예언한다. 다시 예언이야. 그들은 묵시를 받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받아간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묵시를 받을 때 종들이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쓰임받는 종들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는 약속을 했죠. 이 후손이 자손이 애굽에 가가지고 이방한테 가가지고 고생을 시컷 하다가 4대만 이 땅에 들어온다. 아브라함 잠자에 그 말씀 받아놨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쓴 종은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는 신같이 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끌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막 지팡이로 반석치면 막 쫙 쪼개서 물이 나오고 말이에요. 그런 역사를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이스라엘도 옛날에 어떻게 대단한 역사를 한 게 아니고 말씀만 받아놓고 그냥 순교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신과에 썼어요? 안 썼어요? 그렇죠. 그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베드로 신까지 썼다 이거예요. 말세종들은 어떻게 돼요? 더 강하게 더 쓴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막 스스로 교만해서 막 그냥 대단한 역사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조음들을 들어서 쓰겠다고 말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정 일은 생각하지도 마라. 모세 때 그런 일. 더 내가 크고 더 강하게 들 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어디 겸손한 것 같이, 아이고,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지나 믿지고 하나님 믿어. 하나님 말씀 뭐하러 믿어? 예. 응? 우리가 교만한 게 아니라 사명이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마지막 때 태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복음이 믿어지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 반대하는데 그 사람도 들어 쓰겠어요? 네? 믿음을 하나님 주시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기도를 올리고 응답이면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잠잠히 기도를 받고 계시는데 응답에서 우리 기도만 아니라 순교가 기도 합해져가지고 세상을 깜짝 놀라고 뒤집어 엎는 것이 말세 역사입니다. 우리는 해간 무조건 무슨 용사가 되죠? 백마용사 된다고. 백마용사. 백마용사들은 어떻게 깨끗해졌다. 깨끗해져. 피로 예수 피로 깨끗해지고 은혜시는 깨끗해져야 돼. 이 신앙이 있죠. 중생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라나서 성결 받아가지고 은혜시대 역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에서 돌에 맞아 죽이면서 그들의 기도가 나온 거예요. 마음이 성결하니까. 예수님 사랑은 꽉 차 있으니까. 소기가 마귀였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돌 던지면 같이 막 미움이 나고 같이 욕이 나왔겠죠. 그래서 정말 은혜시대 참된 종들은 마음에다 중심에 성결을 받았다. 아멘이에요? 그때부터 자기를 위해 살지, 자기 욕심이 안 살아요.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가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 너에게도 나에게도. 응? 너의 영광, 나의 영광. 이게 정말 은혜로 들어가면 항상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먼저 챙기게 되어 있거든요.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이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체는 지체, 몸된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두 분 다니신 게 복이 이뻐요. 서로 아카리노? 오카리노. 같은 부르고. 서로를 위해서 막 맞춰준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지체도 아무리 뭡니까 이 오른손에 재능이 많죠. 지가 아무리 뛰어난 할지라도 별짓 다 하잖아요. 못하는 뭐 있어 몸에 별거 다 해요 몸이. 근데 지가 지를 시체를 못 치세요. 지가 지 손등 가렵다고 지 손으로 긁을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혼자는 아무 뛰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명은 돕는 거. 그렇죠. 합해야 된다. 지체다. 아무리 팔 하나 뚝 떨어지고 다리 하나 뚝 떨어지고 그럼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자리에 붙어 있어야 일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각각 이게 온 것은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지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역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져야겠다. 그래서 이 100만은 깨끗해지는 걸 말씀했는데 은혜시에는 깨끗해지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말세에는 또 이제 권세를 준다 했으니까 은혜시대까지 권능 정도 받아가면 안 되고 아까 그래서 그런 호소를 풀게 한 거예요. 책장원을 줬었어. 회사를 직받듯이 원수밖에 없었어. 그렇죠. 또 아까 이 19장에는 뭐예요? 말씀의 칼, 입에 물고 백막 타고 돌진한다. 그렇죠. 그래서 강규하고 강한 막이 멸망케 할 자. 또 나를 보내줍소서. 마귀 세력 소멸되리. 우리 다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째 하나 통해서 마귀 새끼가 들어왔는데 6천 년 동안 우리 인류를 괴롭히던 마귀 새끼를 몽땅 몰아내버리고 아까 20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19장에도 그렇고 20장에도 그렇고 짐승 거기서인지 뭐예요 붉은 용 딱 결박시켜서 이제 무정에 던져놓으니까 1000년 동안 미혹이 없는 그렇죠. 예, 천년왕국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에 2차 승리를 해서 불러줬다. 따라합시다. 나는 100만 2차 영사로 쓰시기 위해서 이곳에 불러주셨다. 아멘입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부심, 그런 긍지를 가셔야 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택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온 거 아니에요, 여기요, 여러분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불러준 게 아니고 하나님 예정 속에. 예정 속에. 오늘 아침에도 로마서 9장 읽었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밥 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사람 통해서. 에서와 뭐 야곱이 뱃속에 나오기 전에 벌써 정해진 거예요 그냥. 그래 안 그래요? 나서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하고 여러분 착하니까 들었은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모태로부터 에베소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말세 사명대로 택해지셔서 여기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이제 백마탄이 어떻게 두 번째 승리하느냐 그걸 말씀한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긴다 했는데 첫째는 승리.
먼저 1차 승리. 자, 간단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잃었던 백성을 찾는 데 승리를 보게 된다. 십자가 승리를 가지고 뭐 찾아요? 잃었던 백성. 사망 문제, 마귀에도 포로 뛰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구해장 5장 9절. 피로 모든 족속 가운데 샀다. 예수님 피로. 하나님의 인간을 위해 이러느냐 하는 것은 죄값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죄값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권세 아래 이를 빼앗겼는데,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세계를 정복하는 이 첫째 승리가 된다. 첫째 승리는 뭐라고 해요? 각자 십자가의 도가 세계를 정복한다는 누구니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무조건 죄악의 권세 해방을 준다는 싸움이다. 믿으면.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정도의 이 해방의 운동을 위하여 피를 흘리며 싸웠던 것이다. 지압권세에서 영적 사망 권세 아래 놓여있는 이 영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뭘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피를 흘리면서 싸운 거예요. 해방운동. 속죄구역. 죄를 사함받고 영이 구원받는 이 해방운동을 위해서 그 세계만의 죽은 영들을 살려서 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 아니에요? 즉 우상적인 마귀의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정권과 교권을 때려 부수며 들어간 싸움이 기독교의 자유를 부르짖는 해방운동이라는 것이다. 죽인데도 들어가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우리나라 토마스 목사 알죠? 중국에 처음에 선교하러 왔거든요. 일찍 부인이 그냥 오자마자 풍토병에 돌아가셔버렸죠. 젊은 날 26살. 좀 낙심이 됐어요. 세관에 가서 무슨 일을 좀 하고 있다가 보니까 조선에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소문이 들어오고 내가 거기를 가야 되구나.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데 예수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백바운 노력하다가 미국 쇼마노 상선을 타고 들어왔잖아요. 대담강에. 그래서 성경 던져놓고 참수를 당했습니다. 이게 그 정권과 교권을 때려부숴 그런데 우상단지 말이에요. 예수 반대하는데 그냥 목숨 내고 들어간 겁니다. 이게 성령 받은 종들이. 이것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세계만 교육학자, 이것이 기독교 1차 승리다. 다시 말하면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역사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승리의 부활을 이룬 몸으로서 승천하여 이 역사 활동이다. 내가 올라가겠다. 내가 올라가면 유익하다. 너희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성령 보여줄 때까지 너희 기다려라. 그거 받고 그 다음에 전도해라. 그래서 기다리던 그들에게 막 성령이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복음 노임 헬라스길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반대하던 사람도 회개시켜 복음을 위하여 싸우도록 만드는 혁명적인 큰 역사는 기독교를 통하여 세계를 침탄 것이다. 바울도 회개시키고 지미도 목사 회개시키고 이기서 목사님도 막 회개를 시켜가지고 말이죠. 네? 예수 핍박한 사람이 예수를 막 취각해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막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정병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팔거도 부지고 막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를 위해서 그냥 목숨 내고 싸우는 정병으로 고쳐서 세계를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이날 은혜시대 역사였어요. 저도 뭐 예수 몰랐고 예수 반대였고 불신자지로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그러다가 예수 알고 나서 부족하지만 손들 하나 맹세를 했습니다. 이 목숨 바쳐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해서 특별히 동방에 나타난 심판의 다림빛 길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양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일에 이 생명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동적으로 그렇게 우러난 그렇게 맹세가 되더라고요. 이게 앞선 용이 그거예요.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서 일을 빡빡 갈랐는데 왜 너네들이 왜 사랑인지 말이죠. 이 영화를 열어 띄워주니까 이 세상이 다 가지고 그 무궁세계에 찬란한 내가 가서 영원히 살 곳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해서 바울도 막 의의 싸움을 선한 싸움 막 싸우면서 위에서 부르시는 막 표대를 향해서 다른 막 붙인 거예요. 그냥 이 장가도 안 가고 죽도록 풍성하다고 순교도 안 가요. 손자 목사님 잘 죽자. 김일중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리자 목사님 들으셨대요. 30분 동안 막 죽자 막 강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주를 위해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를 위해서 죽고 싶은 완전히 그냥 돈 사람. 세상 물 때는 어떻게 돼요? 아니 미친 사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정도 다 미친 거야. 예수께 미치고 십자가에 미치고 그렇죠. 주님의 사랑이 도치가 돼가지고 거기에 끌려서 당신들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기꺼이 당신들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내리시고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을 다했다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계적 확장될 겁니다. 오늘날 목사들이랑 간판가지고 막 교인들 이용을 하려고 그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청왕성을 뛰니까 피값값하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동무종들 수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세계 교회가 얼마입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목사들이 15만 명이나 된대요. 그런데 그 수가 돼야 안 돼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피값 갚는 이 마지막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특별히 뽑아내서 이 자리에 불러모은 것은 백마 2차 승리를 목적으로 두고 순교자 동무가 되라는 하나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동무되라고요? 순교 동무되라고요. 자,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원세를 받았으면 승리를 이룬 것이다. 승천하신 주께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이 되라는 말씀이 피놓고 이루어진 승리를 본 것이 금일의 세계적인 기독교 운명이라는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 2장이나 미가 4장에도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이 모든 삶 위에 뛰어난다고 했잖아요. 이 세계 만방이 교회가 선 거예요. 이게 세계 교회가. 그 다음에 이건 1차 승리고 이건 앞서 우리 순교 종님들이 순교를 하면서 했고 두 번째 승리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했거든.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첫째를 뗄 때 두 번째 이기려고 한다 하는 말이 시작이 되었고 계시록과 11장 이하를 보면 완전히 이겼다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또 계시록 20장 1절을 보면 완전히 이기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담이 빼앗겼던 에덴 동산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승리를 어떻게 되어서 승리하게 되느냐는 것을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사복음 편지서가 아니라 계시록을 봐야 돼요. 금일까지는 계시를 하는 필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필요가 없어요. 예, 땅끝까지 이 십자가 도를 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죽은 영혼 살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금일까지는 계시를 필요가 없어. 이것은 아까 말했던 해방운동이기 때문에 죽은 영을 해방시키는 거니까. 그러나 계시록은 이건 승리해야만 계시록대로 승리해야만 그리고 그의 선지는 붉은 짐승의 권세를 받았다고 12절에 말했다. 그러면 백마탄 군대 대적은 누구냐? 백마탄 군대 대적. 바로 붉은 용과 그 다음에 짐승과 그리고 그 다음에 거의 선지. 이것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 된다. 아멘. 또는 기독교가 어두우니까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몰라. 하나님 대적으로 나온 공산은 좋다고 그러고 공산은 하나님이 떼 부수고 새시대 루게 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일 역사랑 세일께는 죽어라고 이단해요. 꼭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이단하고 예수님 저거 귀신 악일 하면서 잡아주겠다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대신하더라고. 항상 시대가 변할 때는 그 시대 종교는 눈이 보는 거예요. 뻥끔해지니까. 그리고 새 술은 누구한테? 어디 새불이 하듯이 새로운 삶이 나온 거예요. 은혜에서 대제사장들 발전 쓸 사람 없으니까 저 갈릴리 동네에서 베드로하고 사도들 들어 썼듯이 만세오날 교권이 부패되니까 부흥사, 대부흥사, 총회가 뭐냐 안 들어쓰고 우리 같은 사람 들어쓴 거예요. 아멘. 벌써 기독교가 피하고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싸움의 종교인데 싸움의 종교라고도 몰라 이게 보니까 왕권 그러면 이상하다고 그래. 왕국권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그래. 그제 예수 믿고 그냥 뭐 구원이고 예수 믿으면 그냥 자녀 달 되고 예수 믿으면 뭐 아파트 좋은 거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지만 어떻게 돼요? 신랑은 눈을 열어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천국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거기를 향해서 다른 박집 기도로 만드는 것이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세상 또 다 없어지는 거야 앞으로. 아니 세상 것을 기준하면 예수님이 최고 비참하다. 바울이 최고 비참하다. 인생 잘못 살았어. 왜 그렇게 고생하고 얻어맞고 끌려가서 순교당하고 마냐고. 자식 하나 죽는다고. 오늘날 교회가 그런 순수한 사도적 교회가 아니에요. 다 망가. 그래서 제가 그냥 가슴이 철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 교회 때문에. 교회가 이번에 틀림없이 내 맞을 때 온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항상 종교 부패, 그 다음에 무슨 부패가 와요? 정치 부패. 이건 보세요. 드러난 거 보세요. 얼마나 노골적으로. 오늘도 좀 몇 개를 더 봤어. 야, 참. 어떻게 이 정부가 그럴 수가 있어요? 정부가. 응? 국가 차원에서 공산당이 그런 놈 아니에요? 아편 장사하고 말이에요. 순 사기치고 그 공산이에요.
그 세력이 청와대에 들어오는 똑같은 얘기 똑같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내가 맞으면 내 맞을 때 가까운 겁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 이제 진노의 이 막대기를 들어쓰려 이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북한에 지금 체제가 뭐 김정은이 주거지 살아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자기들이 김정은 죽고 나면 체제가 불안해지면 항상 체제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도 보면 역사를 보면 밖으로 눈을 돌렸거든요. 이날 임진왜란 왜 일어났어요?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부를 평정해 놓고 막 소란스러우니까 그냥 조선을 막 침공했다가 하니까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도 힘을 나눴더라고요. 북한이 김정은 죽고 이렇게 체제가 불안하면 군부대들 강성 군부대들이 자꾸 그냥 뭡니까 자기들이 분명히 뭡니까 이게 원자탄도 있고 이게 무력이 세다는 걸 알고 점점 하면 체제가 와해되고 무너질 거니까 김정은이만 죽는 거 아니에요. 저 체제가 무너지면 김정은이랑 똑같이 죄지었던 다 죽게 생겼거든. 그 기득권 세력이. 그래서 김정은 죽으면 된다고 하니 안 그렇다고 해요. 성경 볼 때도 저 세력은 몽둥이로 한번 들어 써야 되고 저건 집단체제예요. 집단체제. 대표가 김정은의 수뿐이고 김정은 뒤에서 똑같이 그 교회에서 못된 짓 하면서 그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국민들 괴롭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저놈들이 무너지면 그 사람들 다 죽이까지요. 다. 네?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그냥 무너지면서 내 죽여라 할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스스로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 그리고 성경 보면 저새를 들어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경받고 하면 기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남한에 왜 부패한 이 종교지도를 죽여야 돼 하나님께서. 응? 여의도에 모여있는 부패한 정치지도를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백성 국민 보면 나라를 하면서만 이렇게 하나님 가장 가증이 생각하는 거예요. 양떼 피 빨아먹는 목사들 하나님께 죽이겠다. 백성들 피 빨아먹는 자기들은 1년마다 어떻습니까? 재산이 막 증식된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그 민주당이 산업 딸 1년 만인가 40억인가 얼마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좀 부끄러운 건지 이번에 제명했잖아요. 그 여자. 그리고 서민들은 집 하나도 없는데 집 2개, 3개 다 가지고 말이죠. 그 자기가 불리한 법안 통과시키겠어요? 진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면 자기가 불리한 정책이거든.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큰 짐승이고 여기는 어떻게요? 작은 짐승이에요. 작은 짐승. 백성이 도저히 아우성치고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 당신의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항상 부패한 지도자를 책뱉듯이 과거에 역사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지금 서민들이 원성이 높아지잖아요. 지금 국민들보다 지금 무합틱 어제 막 발표를 해놓고 북한에 막 지원하겠다고 막 어제 많은 서민 뭐 어디 청와대에다가 무슨 뭐 붙여놨던니까 그 얼마나 고용 된다고 말이죠. 쇼야 다 쇼야. 왜? 저는 안 보고도 알아. 구석에 누가 있어 그래요? 마귀 새끼가 있는데 뭐 국민들을 참 위한 거냐? 김정희야 말이 이민이지 지를 위한 겁니까? 백성을 위한 겁니까? 예수가 들어와야 그 시원찮은 사람은 그래도 예수 팔아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예수의 참된 사랑이 와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하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마땅하다. 아멘. 그런 사람 많지가 않아 오늘날. 저런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저 같은 사람 안 불렀을 텐데. 이 못 나오실까? 하나님 보실 때 이사야 59장 같이 내려다보니까 쓸 사람이 없어. 중재자가 없어. 당신 스스로 들어 쓰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 강권 역사에 여기 오셨다고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요? 붉은 용, 짐승, 거기선지. 저희 13장에 오늘 뭐 시간이 가니까 다음 봅시다. 붉은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줬어요. 권세. 그 짐승이 어떻게 생겼어요? 사자 입 같고, 그 다음에 뭐예요? 표범 같고, 그 다음에 곰에 발 같고, 또 사자 입 같다. 그 짐승이 그런 놈이야, 그 놈이. 그 짐승 희한한 짐승인데 보시고 공상을 해요. 표범같이 알록달록. 속으로는 막 겉으로는 막 척하면서 말이죠. 실제 속에 강포한 게 표범이 그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이뻐요. 속에는 매임수 기질이다. 아주 포함. 그렇게 개육적. 겉으로는 자랑같이 하면서 살살하면서
그 다음에 곰에 밝았다는 뭐라 그랬죠? 강탈적이다. 엉켜지고. 남의 걸 그냥 막 또 그럴 때 그냥 사자이 한번 물으면 어떻게 돼요? 으르렁으르렁 하면서 안 놓잖아요. 막 부차대. 공산당이 꼭 부르는 소리. 3대 정책이 3대. 표본 같다. 계율적이다. 또 강탈적이다. 무자비하다. 아주 무자비한 거예요. 사람 죽여도 6.25때 여러분 보시라고 역사를 보시라고. 공산당이 어떤 놈들인가. 싸우다가 군인들만 죽였습니까? 민간을 모아갖고 다 하고 아니면 교회에다 모아놓고 불질러버리고 구덩이파고 다 묻어 생매장 시켜가지고 우물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교회에다 집어넣고 불질러 때 뻥뻥 소리가 나지. 사람 배 터지는 소리가 나. 영광에 가면 어떻게 영광? 저기 영광. 여러분 뭐 순교자 야열도 순교자 너무 있어요. 참 내가 한번 눈물 흘려서 봤는데 그 교인들 다 죽은 돌에 묶어가지고 말이죠. 다 바다에다 집어넣어 죽이는 거야. 그 바닷가에서. 야열다라는 섬에 있는 교인들 온 마을 사람들 그 안에 어린애까지 집어넣고 밖에서 대못질 해놓고 그냥 막 불질러서 다 죽인 거 아니에요. 아주 그야말로 무자비한 거예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저놈들이 어떻게 뭐 같은 동족이고 아이고 지 고모부도 죽이고 말이지 지 형들 죽이는 건 무슨 여러분 생각할 줄 알고 성령 받은 사람은 공산 치갑들이 돼 있어요. 이게 은혜 받아 보니까 담배가 막 구역질 나서 말이야. 그뭐 100만 원 주고 못 피우더라고. 공산은 어떻게 동의합니까? 동의. 응? 같이 어떻게 친하고 어떻게 같이 음권을 주고 다 같은 사탄의 새끼들입니다. PWC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거 받아보자 말아요. 성령을 받아보면 말아요. 이리자 목사님 성령 받아놓으니까 당신 앞에서 다른 사람 말 말해도 막 성령이 막 몸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듣기 싫어서. 성령 받으면 알잖아요. 어떻게 공산당이 용납이 되냐고. 예. 이리자 보니 개새끼들 WC 양떼 다 죽인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붉은 용이 들어쓴 거예요. 용. 옛날 뱀이 용이 돼가지고 마지막 공산당한테 권세 준 거예요. 지멋대로 사람 죽이고 교회 불태우라고. 응? 그리고 저놈들이 또 누구한테 또 권세를 줬어요? 거기서 이제 그런데 성령으로 교회까지 침투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공동성 발표한 WCG 거기에 가입된 거 다 사탄이에요. 영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싸움의 대상돼야 된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의 손자 승리를 보므로 예수님 세계적인 해방을 일으킨 열매를 가졌으나 이게 1차 승리. 두 번째 싸움은 백마탄자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뭐가 나온다고요? 입에서 뭐가 나온다? 칼이 나온다. 강교하고 강한 막이 멸망케 할 자. 그 다음 뭐였어요? 말씀의 칼 입에 물고 백마 타고 돌진한다. 말씀이 그렇고 우리 성가 그렇습니다. 하늘이 다 온 거예요. 반드시 우리 입에 앞으로 말씀의 칼이 올 때가 있어요. 아멘. 아멘. 거기서 목을 팍 잘라버리고 붉은 짐승을 꼬꾸라뜨리는 그런 아멘. 역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끌려간 거예요. 예수님도 끌려가듯이 잠잠히 끌려 도수장으로 끌려간 양같이 갔습니다. 예수님 두 번째 오시는 심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세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진간명도 다 끌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 1차 승리, 1차 승리. 2차 승리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데 종들도 그런 심판 것을 교수는 거예요. 아멘. 아까도 우리가 해산물, 집밥지, 원수밖에 없어서.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뭐냐? 해산물, 집밥, 원수밖에 없어서. 권리행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나는 권세 없으나 철저한 것이 없어서. 그 다음에 심판 권세 승리하니. 그걸 안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 심판 권세를 앞으로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철저한 것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한테 수십 년만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하늘에서 오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 여종님들 두 분 오신 게 기가 막힌 장소 왔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으시라고 말이에요. 함께 이런 역사 받아가지고 말씀의 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때려 부수고 세계 미혹받은 지금 영국 교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불합하게 다 무너졌잖아. 미국 교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 물이 한국에 와서 다 무너진 거예요. 저번에 저 충청도 오창인가에 있는 그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 목사님들은 신앙했다 이거예요. 빌선유 목사, 또 누구예요? 뭐 이기프 목사 이런 사람들. 손양호가 죽이죠. 근데 외국 가서 신앙했던 사람들 한국 개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전화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돌아가지고 해방신학이니 뭐 민중신학이니 요새는 또 신학, 퀴어 신학 네? 이 신학을 가지고 이제 동성애가 옳다고 증거를 옳다. 이렇게까지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게 목사들이 그 앞장서 하고 그 짓거리 하고 있다. 빨리 21대 국회한테 빨리 그 통과시키라고 이번에 지금 홈페이지에 올린 사람 목사들이에요. 그 사람들 목사들. 그 교단이에요, 교단. 그런 교단에서 빨리 티 나와야 돼요. 그거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네. 장로교 앞으로 곡소리야. 정통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얘기한 입에 막 칼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이거 싸운다고 아까 19장 그랬죠. 19장 21절 볼까요? 그 본문 아니거든요. 뒤에 이제 짐승 거있었는지 우리가 마저 없애는데 여기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랬죠. 그래서 정말 3세기 뭐라 붉은 용 권세 공중권세 잡고 있어요. 너는 짐승한테 권세 주고 짐승이 누구한테 권세 준다고 그랬죠? 거있었는지 아까 13장이요. 요놈 둘이를 누가 잡아요? 백마탄 사람이 마지막 잡아요. 짐승이 잡혔고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있었는지 함께 잡혔으니 어떻게 이 둘이 어떻게 돼요? 짐승 거있은 산채로 유황 불 묻는 곳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뭐 해줍니다? 입에서 검이 나와 말씀 듣고 죽여. 20장 가보면 누가 잡힙니까? 좀 더 봐봅시다. 3시가 오는데 미리 용을 잡은 용. 그래서 용, 붉은 용과 짐승 거있은 요거 정말 3세기 잡혀가지고 이제 1000년 동안 미혹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게 뭐예요?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 왕국이 이루어진 거. 어떻게 왕국이니까 왕노를 한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도 또 목사님은 또 1000년 동안 없다고 부인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좋지. 뭐를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이 귀의 종은 다루면 거기 큽니다만 잘못하면 화가 나구나 큰 거예요. 명동거리 깡패는 한 사람을 죽이는데 때리는데 대중을 죽이는 거예요. 대중. 영을 죽이고 사상을 죽이고 말이죠.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 종들. 거기서 그래서 이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분을 죽인다. 이런 역사가 앞으로 우리 종들이 떨어질 줄 믿으시 마음을 하세요. 이 검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다. 말씀을. 계시록에 내가 다시 올 때 예언의 말씀 지킨다고 복이 있다고 계시록 22장 6절에 말씀하셨으니 말씀으로 승리한 자라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아서 살아서 맞이한다는 것이다. 뭘로 승리해야 된다고요? 말씀. 그래서 피와 말씀이에요. 은혜 시대는 피만 믿으면 돼. 마지막 때는 말씀의 검이 나와야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아담 해와가 예졌어요. 죄를 지어서 졌어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졌냐고? 네?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말씀 힘에서 지금 왜 말씀이? 우리도 이제 아담이 된 거예요. 예수 믿어서 생명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통하잖아요. 그 영이 낙원가는 데는 말씀이 필요 없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허락받고는 짐승 거기서 이기려면 입에서 말씀이 검이 나가야 된다. 계시록 22장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공중원세 잡고 지금 막 티 흔들어 참소를 하는데 이 마귀 참소 이거 왕권에 데 들어가려면 피와 어린 양의 피와 뭐예요? 예. 그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이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마지막 때는 두 가지예요. 따라 피와 말씀. 말씀은 사복음 무장입니까? 편지서입니까? 계시록과 선지서라는 말세 집에 말세 복음. 그래서 이것이 이날 그 봉에 있다가 떼서 열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세상 교회가 지금 세상 순결이 있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장소예요. 말세종을 길러낸 특별한 장소예요. 여기는 특별한 장소고, 그 다음에 이제 영성원은 선지 신학원은 그 일반상 접촉하도록 하나님께서 대중을 접촉을 해놓은 거예요. 그 정도 와서 여기까지 온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밀히 말하자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종은 붉은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만 들림받는 것이다.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니 말씀을 바로 믿고 지키는다는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뭘 준다는 거예요? 이제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인가 믿고 지키는 사람인가? 계시록은 로마서는 믿으면 된다 했고 계시록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겨야 된다고 말씀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고 이건 어떻게 해요? 말씀은 금이야. 그럼 상대방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권세는 그리스도와 동등한 권세다. 심판 권세를 같이 주는 거예요. 아멘. 주님 왜 이 권세를 맡기냐? 에이 사람이 그런 사람 평생 안 오는 권세가. 이 권세를 받으면 이런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 권세를 왜 맡기냐 하면 붉은 세력을 때려 승리하라는 허락을 맡기는 것이다. 순교자들은 순교를 해야 되고 이제 우리 순교 동무가 돼서 핏값을 갚아야 되고 우리 핏값을 갚아 신원해 주지 않으면 어느 때까지 가겠다. 기다려라. 핏값 갚는 동무 종들이 나와야 된다. 그 종들이 7장 가면 6장에서 기다렸죠. 7장 가면 하나님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좀 기다리라. 이제 9장에 가면 임받은 종들이 환란을 이기고 이제 황충의 땅을 세계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핏값 갚아주는 거죠. 재앙으로 이를 칠 수 있는 권세를 맡기고 붉은 권세를 쳐서 없이 할 권세를 맡기는 것이다. 보세요. 11장 가면 재앙으로 막 치고 다 같은 말씀 쓰가야 말씀도 누구니 계시록의 진리를 발언하고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무슨 진리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로 왼발은 땅을 밟고 어떻게 사다같이 크게 외친다. 이런 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재종이에요. 부흥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지도 붙여놨어. 세계지도. 이게 이제 오른발은 땅을 밟고 왼발은 오른발은 뭘 받는다고 했죠? 바다 밟고 왼발은 땅 밟는다. 무슨 역사라고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세계적인 역사. 땅과 바다를 밟고 막 역사를 한 겁니다. 3년 반 동안. 어떤 역사냐? 재앙으로 막 땅을 치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 막 비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는 진리에는 전혀 하나님 은혜를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뭘 무장해야 되느냐? 계시록의 진리를 공부하는 얘기 여기 오시니까. 그래서 아까 목사님 사석에서 말씀드리기를 거기에서 가서 조금씩 뭐 부분적 의견 받고 여기 오셔가지고 빨리 이 진리 무장하셔가지고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계시록의 진리를 나가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뭘 준다고 이제? 권세를 줌으로써 이기는 것이니. 그러니까 계시록은 마지막 이길 수 있도록 준 복음이에요. 사복음과 편세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허락받고는 짐승 거짓든지 이기기 위해서 마지막 때 피로해서 하나님께서 사도요한을 통해서 묵시로 줘놨다가 무슨 뜻이 모르니까 때가 돼서 의자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권세를 받은 자 외에는 다 붉은 세력에 먹힘을 당한다는 것이다. 이 권세라는 것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권세이니 앞으로 말하는 대로 죽으라면 죽어버리고 뭐 그냥 뭐 원자든 터지면 터지지 않지 터지고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대로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고 그랬습니다. 바다에 잔잔해졌죠. 그리스도는 종말의 백마탄 군대에게 이 권세를 맡기는 것이다. 백마용에서 이 권세를 주님의 권세를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심판 권세를. 예를 들면 대장에 싸우는 군대에게 마음대로 쳐 죽이라는 권세를 동등하게 맡기는 것 같다. 그럼 이 권세는 만왕의 왕의 권세니 당할 자가 없다. 이때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죽여도 돼요. 아무나 개인 감정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죽여라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명 죽였으니까 대살인자입니까? 베드로가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 죽였는데 살인자예요?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는 시대의 종들 원수에게 죽으면서도 불평이 없어했지만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가지고 싸운 종들은 죽이라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재앙으로 땅을 칠 수가 있다.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죽이는 권세를 맡겼던 것이다. 모세 대항한 사람은 땅에다 상처불을 그러더라고. 그죠? 또 갔다 와가지고 그냥 이 막 우상까지 섬겨가지고 칼을 쳐라. 그래갖고 어떻게 3만 2천 명 하루아침에 막 죽여버리고. 이렇게 되므로 교회는 양대 진영으로 갈라지게 된다. 권세받은 종은 승리하게 되고 짐승 권세를 의지하고 타협하던 종은 용서 없이 백마탄 군대에게 죽게 된다. 지금 협상 타협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숫자도 많고 돈도 많고 세상에 배우고 난리예요. 그래야 돼. 우리는 돈도 없고 약하고 사람도 없고 우리는 지금 승리할 조건은 뭐예요? 승리할 조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 말씀을 받아 말하는 대로 앞으로 죽이라면 죽여버리고 그런 모습 갖고 나가야 돼. 그게 WC 회개시키고 한국교 회개시키고 북한 김정은 좀 무너뜨리고 세계를 자주지하게 되고 세계의 하나님이라고 자랑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역사가 말세종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진리가 계시록이나 선지서 이런 진리가 해석에 나타났고 이렇게 해준다는 호소문 우리가 어떻게 구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빠짐없이 작사와 작곡을 해가지고 정말로
난 은혜시대 가서 솔직히 그거 가서 보면 나 시간이 아까워. 그런 창문 부르고 있는 시간이 아깝다니까 내가 사실. 부득불 거기 온 영들을 생각해서 해준 거야. 우리끼리 이제 말하는 그런데 정물바다 가면 갑자기 세성 가면 이상하다고 각가네요. 뭐 내용도 안 들려도. 아까는 1장 4절 얘기했지만 이런 가사가 어디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해야 하는 마음이 시원하고 그래. 그냥 뭐죠? 찬송하세요 뭐 하긴 하는데 얼마나 협복적이고 진리적이고 말. 그리고 아까도 그랬지만 해산물 집밥듯이 철장 먼저 줍소서. 지금 이런 거 해야지 말이죠.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늘과 하는 밝으니까 안 된다니까. 지금이야 죄인 오라 하실 때 진짜는 죄의 산이 없어지고 마귀를 때려 부수는 역사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냥 그러다 올라올 때 올라가야지 말이죠. 맨날 제주 가서 회개하고 제주 가서 회개하고 여기는 용사들로 용사. 정말로 우리 그 목사님 교회를 가서 목숨을 바쳐놓고 죽으면 일싹하고 순교자같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 거룩한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이 더러운 이 똥내나는 100번 죽어도 못 받았다 죄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벌써 안 죽겠다고 이제 피하는 그거는 양심보다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쟤는 성령이 함께한 종이 아니에요. 정말 잘하는 아이. 최소한 베드로같이 따라가지는 아직 못하다 가서 부인할 거예요. 속에는 그 타야 돼. 내가 주님 따라 죽겠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진리가 눈에 띄어지게 돼 있지. 예수 팔아가지고 말이죠. 장사꾼이라고 막 예수 팔아가지고 양떼를 어떻게 모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 이런 진리가 들어오고 있냐고. 오늘 목사님 전사님들이나 되니까 이렇게 은혜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은혜가 못 가는 거예요. 정말 이건 또 마지막 13만 4천 중에서도 특별히 선구적인 종들을 일으킬 정도의 종들이다. 종들 일으켜서 우리가 다 종들하고 무장시키는 거예요. 물론 수도원에서 다 하겠지만 세계적으로 우리 종들을 깨우치고 다니는 거예요. 3년 1개월 정도까지는 5개월 할 때 이제 13만 차서 이제 북방까지 올라가서 전도를 하는데 여기는 굉장한 종들이에요. 한국의 목사들을 막 가르쳐야 되고 그들이 연계를 지도하고 진리를 지도하고 말이죠. 와서 물어보고 다 가르쳐줘야 그런 사람을 양육하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 교회는 낄낄 따로 이게 아니고 여기는 다시 말하면 대학원 코스 정도 박사학위 정도 맞어요. 최고 연계 지도다. 진짜 그랬죠. 은혜 시대는 사도적인 역사가 저 갈릴리 동에서 나왔는데 마지막 이 종들의 역사 동방강 대한민국에서 영계의 거성들이 나타납니다. 영계의 거성들 지금 앞으로 12사도적인 역사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이 세계 진리가 세계를 3년도 밝히는데 이건 뻔때 있게 앞에 진행이 되어 있어. 뻔때 있게 별별을 키면서 원수기 그 타협이란 거 없어요. 타협이란 일치욕입니다. 그죠? 절대 타협을 하지 않고 많습니다. 이게 누구 한 사람 강단에 세우지 않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지 그 불의한 돈을 왜 받냐고 불의한 거 그런 사람 섞어가지고 하나님 역사 내리겠어요? 몇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사상 양심을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이런 종이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단체가 돼야 돼. 다윗이 하나님 함께하니 골리앗 이기죠. 다윗이 항상 함께하니까 모든 전쟁에 나가서 원수를 다 이겼죠. 가는 곳마다 승리했잖아. 가는 곳마다. 병력이 많았었습니까? 무기가 발달됐습니까? 사람이 많았습니까? 숫자가 적으면 이기는 거야.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사람만 많이 모은다는 건 난 성령 역사 아니라고 내가 찌찌부전히 말했지. 거듭거듭 말했지. 성령 볼 때 몇 사람이야. 이 마지막 권리 행사도 그렇게 신령한 종들 몇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게 있지. 대중은 따라오는 거야. 대중은 따라오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복잡하네요. 역사 일어나면 그래서 오늘은 기도 뭐라 했어요? 백마 2차 승리가 백마 2차 승리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2차 승리 이루었고 2차 승리 일어나야 이 땅에 아담이 빼앗긴 채색이 이루어지는데 2차 승리 역사가 이미 지금 하나님이 은밀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체가 숨겨서 기르고 있는 단체를 믿으시기 바래요. 여기 온 거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또 이렇게 귀한 또 여종님들 3일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무나 못 온다니까. 그래도 중심이 하나 뜻대로 해보려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나가 어떻게 하면 참 주를 위해서 그런 분들이 그런 양심이 여기 와주는 거예요.
발걸음. 또 본인들이 가진 것보다도 그런 은혜를 누가 주셔서 우리 목사님한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이런 순교자의 동무로서 쓰려고 그런 은혜를. 저도 예수 믿을 때 그때 신학을 했으면 뭘 했습니까? 일반 대학 다니다가 제가 보험 받았는데 저는 제가 그 예수 믿고 나서 제가 군대에서 나 집에서 가을거 해놓고 다시 복학하기 전에 산에 가면 딱 하나님 2단이고 3단 좋습니다. 정말로 주님 뜻대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12장 가지고 산속에도 2달 동안 주가인도 안 내가 따라가요. 예수님 나의 손못대로 바로 가게 해주소서. 얼마라도 주님 원치 않는 길은 한 발짝도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여간 주님 내 수소는 그 길이 뭔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뭡니까 14장 1절이 뭐예요? 내가 따라갈 때 어떻게? 주님 뭐냐? 내가 따라갈 때에 주님 붙드시도다. 그 다음 뭐예요? 주의 손에 붙들린 내가 승리하리라. 하여간 주님의 숨 놓지 마시고 주님을 꼭 붙들어서 꼭 그 길 가다 보니까 세일로 인도하고 여기로 인도하시더라.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하고 의지하고 그 길 가기 소원인데 가다가 이렇게 귀한 동지들 만나게 너무 감사해요. 주를 위해 죽고 싶어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싶고 정말 평생 세상에 아무 욕심 없이 정말 하나님 한번 영화롭게 하면 나 평생. 제가 그래서 그 명장님 수술하려고 깨다가 그거 하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다가 그 노래를 깨나면서 울었다고 그러는데 속이가 좀 그 있었던 거 봐. 난 일어나서는 죽을 놈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근데 평생 사는 거 주를 위해 살겠다. 우리 목사님과 또 전사님 좋은 은혜 주셔서 정말 주님 가신 그 길, 순교자 갔던 그 길 한번 따라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던 중에 이렇게 또 같은 길을 가도록 하는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많이 부족하죠. 서로가 다 됐다는 것이 아니고 서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 너에게도 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너에게도 나에게도 주님 완전한 가지고 계신데 우리 사명자들도 저희 같이 주셔가지고 같이 거룩한 단체, 진리의 단체, 사랑의 단체, 능력의 단체, 권세의 단체 돼가지고 봉사는 때려 부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 세력 이 땅에 침멸시키고 거룩한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그리스도 왕국, 성도의 나라 완전한 저희가 천명하고 건설하는 마지막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있구만. 천년왕국이란 마귀가 없고 지약이 없고 재앙이 없고 싸움이 없고 사망과 질병 고통이 없는 평화왕국이 온다. 없는 게 많아요. 좋은 건 많고 못된 건 싹 없어져. 왜냐하면 마귀를 없애고 그 앞잡이 짐승의 군대와 그의 선을 다 없애고 오니 필연적인 평화왕국이 온다. 이제 마귀 없으니까 마귀 들어와서 이렇게 악한 세상이 보고 있잖아요. 죽음도 없죠. 이제 마귀 때문에 죽음이 왔어. 천년 동안 죽음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역사는 1차 승리는 원수를 사랑해서 원수라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역사요. 두 번째 역사는 원수를 어떻게 돼요? 갚는 역사다. 우리는 이 역사에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억울하게 원수에게 박해를 받고 피를 든 기독교의 원통한 사정을 종말에 권세받은 종들이 원한을 풀어주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다. 이 종들이 안 나오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앞으로 응답으로 이런 종들이 꼭 나올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응답 주려고 불러서 부르셔도 응답이 없고 나가게 열매가 없는데도 30년 45년 따라온 거야. 하나님의 안전계약 변함없이 이루어질 걸 믿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속 기른다고 말씀했죠. 우리한테는 더디인 것 같더라도 언젠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종들이 나와가지고 권세받은 종들이 나와가지고 종들 오늘 풀어준다. 이걸로 끝이 맺는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권세받은 종은 왕권을 받고 환난 가운데 권세받은 종이 태어나서 예언의 말씀 믿고 어떻게 해요? 따라와서 예비처 피난처 간 사람들은 백성이 된다. 여러분 왕권이 좋아요? 백성이 좋아요? 네?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우리를 미리 불러서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셔서 왕권주로 우리 미리 불러주세요. 우리 환난이 올 때 이제 나가서 막 태어날 때 환난 가운데 셀 수 없는 물이 막 온다. 셀 수 없는 물. 그 사람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은 6장과 같이 400백마가 대입돼가지고 5째에 떨어진 순교자 동무가 빨리 피카가 받아내는 거예요.
6째 떨어진 게 진노의 날이 오는데 진노의 날이 올 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는 것을 7장에서 보여주고 계시죠. 7장에서 입 맞은 종도 13마스 나오고 그리 증가할 때에 셀 수 없는 무리가 종족으로 나온다. 그리고 8장부터는 목록적으로 보여주고 다시 본론적으로 쭉 보여주고 나팔을 통해 환란 순서를 보여주고 하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누가 나와요? 은혜 시대도 순교한 사람들은 왕권이고 그들이 전했던 복음을 읽고 죽어서 나고 난 사람들은 그 사람 백성이에요. 마지막 때도 이제 그 사람 권능 받아가지고 순교한 사람 우리는 권세 받아가지고 원수를 막 굴복을 시키는 세계 복음을 전했던 이런 사람들은 구름 더 올라가서 왕이 되고 이 사람들이 전할 따랐던 사람들 예비처 가서 보호받고 셋의 종족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2차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 불렀다. 그래서 이날까지 숨겨놨던 복음이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내려보내 주셨고 이거 방금 목사님들 전사님들 들으시고 다른 데 어디 가서 이런 복음 들어요? 못 듣잖아. 1차가 뭐 2차 승리가 뭐 왕권도 모르고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왕국도 잘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 왕국을 건설하러 오신 거 왕국을 계시록 5장 왕국에 합당한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 그런 인격이 왕권 받는 인격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를 못 맞이하죠. 죄 없는 건 당연하고 마지막 때는 예수 사랑을 꽉 찬 동시에 그 다음에 권세까지 받아서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종들로 쓴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말씀 믿어지게 하고 그렇게 구하게 한 것은 다 반대하는데 이런 역사가 이단체 올 징조지 믿으세요. 저는 100% 믿음으로 저는 받은 겁니다. 이미 저는 받아놓고 간다고 생각해요. 이겨놓고 싸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아무리 원자탄 10개, 20개 만든 사람 두렵지가 않아요. 응? 지금 어제 같은 세계에서 저한테 전화 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이 큰일 났다. 미국에 트럼프한테 다가 좀 이걸 좀 선거 문제에 대해서 좀 개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청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들어가서 뭐 2만 6천 몇 명이 사인했더라고. 10만 명 채워야 뭐 좋지가 않은데. 나 그랬어요. 아니 기성교회도 아니고 세일교회 목사한테 왜 그러시냐고. 응? 무슨 강제 의지가 트럼프이잖아. 하나님 바라봐야지. 이런 희구용도 말재종들이 신 같은 역사 줘서 세상 앞에 모세를 보내신 얘 보낼 때가 됐는데 지금 뭐하냐고 그랬어. 뭐하냐. 응? 같은 세일이라고 해도 엉망이야. 세일이 누구랑 타협해? 앞으로 세일의 진리 앞에 다 굴복을 하게 돼. 복받아서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디를 따르는 어디?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 저번에 광화문에 텐트 쳐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정당하고 합치자고 그래. 멸공도 하니까 보수 어떤 정당하고 합치자고 기독교도 하고. 내가 그랬어요. 아까서 차 마시면서 하면서 얘기를 하자고 갔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당은 당신의 사람들이 만든 거고 이 세일교회요, 이 멸공기운동 본부는 하늘나라에서 시작을 해서 시작된 겁니다. 지금 당신들 볼 때 우리가 우습게 보고 사람이 없고 돈이 없는지 모르지만 당신들 복받은 타의 역사 굴보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앞으로 이 역사 앞에 지금이 좀 반지룩같이 이렇게 지금 몇 사람 모여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신령한 눈을 두고 하시라고. 세상의 어떤 정권, 교권, 물권, 공산당, 천하를 굴복시킬 수 있는 역사가 이 다림쥐의 집에 세일의 집입니다. 이 집에 받아가 누구를 따라가냐고. 여러분, 보통 역사 아닙니다. 이 사람 보지 말고 천하를 정복할 이 다림쥐의 집가 여기 있고요. 이 집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왔는데 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니까 이 종들을 모세를 보낼 때 같이 보낼 때가 와요. 저는 베드로 3년 동안 다르잖아. 3년 동안. 그렇죠. 이 말세 정도는 베드로가 성경 계시록 알았으니까 계시록도 없었단 말이에요. 성경 몇 절 알고 3년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은혜 시대 여기 2장 28절 성령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에 남종 여종 보면 여호와의 신을 주는데 이거는 수십 년 동안 시를 시켜가지고 성경을 선지서 계시록까지 통달하게 하고 이렇게 과학 발전이 이루어 세계를 순식간에 돌아다니도록 이렇게 또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말세 정도를 그만큼 크게 들어쓰겠다는 이런 영육간 징조의 징조. 이게 우리 저기 예언적인 그 다윗왕 들어있던 모세를 그 정도 썼는데 그 애굽에 그 뭡니까 중동 지역에 그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 한 200~300명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윗 왕국을 미리 보여줘 샘플로 사용할 때도 모세 그 정도 썼어요.
근데 이 땅의 모든 죄악의 세력을 하나도 안 남기고 오장 육제도 확 뒤집어가지고 그리스도 통치하는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또 로마 정도입니까? 옛날 영국 정도냐 오늘 공산당이 이 죄악의 세력이 이것들을 없애고 이 땅 왕국을 위해서는 말세종을 모세보다 베드로보다 7배나 100배나 아멘. 더 크게 들었을 것은 분명 사실인 거예요. 아멘. 근데 기성교회에서는 이적도 폐지해, 방언도 폐지해. 앞으로 그런 입을 작게 찢어볼 때가 있어요. 끝까지 그런 거의선질이 거의선질이고. 다 모아. 응? 엘리야가 막 죽였듯이 말이죠. 이게 감정이 아니라 왜 그 양떼를 죽이냐고. 왜 세일지를 못 따라가게 해서 지도 망하고 양떼도 망하게 하냐고. 그 보통 죄냐고. 응? 그렇게 하나님께서 번제 역사를 진행할 때 온다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런 역사에 감히 또 부족한 것들 들어쓰겠다고 하나님 깎고 있는 중이에요. 깎고 있는 거예요. 응? 티나면 깎고 부족하면 채우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고 변화시키고 새로워지게 하고 몇십 종 하는데 사람 같으면 하다가도 못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넉넉해요 못해요? 김정민이 못 들었으면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 내가 성격이 못되고 내가 좀 겨울이고 시원찮아 못 들었으면 하나님 무슨 부족하면 여호와 열심을 주고 부족하면 능력 주고 어디서 지혜 줘가지고 마른 막대기도 싹이 나게 하고 당나귀 입도 막 열어서 들쓰신 하나님이 그래도 내 입에 별론 주고 내 입도 깨끗게 해주고 말씀에 불러 원수를 소멸케 해달라고 하루까지 기도하면서 왔는데 이거 하나님과 응답 안 하고 못 고치다면 그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천지만물지는 하나님이에요? 응? 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고 완전히 하게 예수님 십자가 의가 무효 아니에요? 무효. 응? 저는 100%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 인도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십시다. 예, 백마이차 승을 통해서 이 땅에 한지 천명왕이 이루어지는데 이 역사에 우리를 들어쓰려고 불러줬다는 것. 사명감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합시다.